제가 아침에 잠깐 저 밑에 오늘 외관 병원 쪽에 갔다 왔습니다. 일부러 헌금 때문에 찾으려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중에 외국인인데 할아버지 같아요. 그리고 혼자 셋이 데리고 교회를 가는 그런 모양새라, 분위기가. 그런데 막내가 되는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한 7살 이 정도 되는데 얘가 뇌성마비, 얼굴도 그렇게 있고 입을 막 벌려 있는 상태로 그대로 손에 약간 이끌려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전부 다 환해. 전부 다 얼굴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구나. 이미지가 그래요.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오면서 마음속에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저 막내 이 뇌성마비 있는 손자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부분이 참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사랑할 때와 사랑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 마음에는 미움이 없어요.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미움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아주 사람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삶이 힘들어요. 인간은 악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렇게 계속 걸어오는 중에 꼭 지나가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그 미용실, 우리 어린이집 다니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제일교회 좀 다니다가 제가 알기는 안 다니는 그 아주머니 한 분 있어요. 도화 엄마라고. 근데 그분은 내가 지나가도, 내가 거기를 지나가는 걸 꼭 한 번씩은 마주치게 돼요. 안에 계시는데 나를 보면 꼭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일날인데 미용실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표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어떤 분 한 분이 같이 있는데 참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성실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분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얼마나 인생이 참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가 나오고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특별히 사람이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입니다. 인간은 약한 거예요. 약해요. 약함과 함께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악함이 있습니다. 악함.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 범죄 시리즈 유튜브에도 나오거든요. 크라임이라고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는 그동안 대한민국에 주로 있었던 살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는데, 그 범죄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범인들을 그 심리를 추적해서 동기를 추적해가지고 왜 범죄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요? 옛날에 국회의원 한 분도 그런 일을
한 분이 국회의원 된 사람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더라고? 제가 이름을 신창원인가 뭔가. 표창원. 맞아요. 그 사람도 일종의 범죄 심리학 공부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어떤 심리적 동기를 아는 거라. 근데 인간의 그걸 보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이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뭔가 동기가 있다는데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는 악이 있다는 거죠, 악이. 근데 여러분, 사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나하고 관계 속에서만 보면 인간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 인간을 보면 저는 한번 이렇게 보기를 생각해 보거든요.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을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 일단은.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는 거라, 일단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근데 나를 봐도 내가 죄인임을 알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확실히. 여러분, 인간은 약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오늘 이 십자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몇 장이요? 23장에 전체 사실은 어디까지 얘기가 되냐면 그 49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3장 1절부터 이 49절까지 있는데 그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딱 나눕니다. 그런데 세 가지 나누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악함을 얘기하고 약함과 악함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악해요. 진짜로 인간은 약하고 유혹이 잘 당해. 유혹을 잘 당해. 유혹을 잘 당해요. 그렇게 깨끗하고 믿음이 든든하고 아주 예수 잘 믿고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 보니까는 그렇게 약해서 그냥 무너지고 죄짓고 실패하고 죄짓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걸 볼 때 인간에게는 이렇게 양면성이 너무 급하게 정말 믿음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을 보니까는 너무 인간이 약하고 범죄하고 무너지는 걸 본다. 이걸 보게 돼. 그 앞부분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왜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누가라는 의사가 예수님 제자 중에 의사인데 누가가 아주 그 자기의 특징적인 그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십자가에 대한 비밀을 마지막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몇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민중들, 그 선동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인간들, 언제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돌아서니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미치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도 내가 그래서 제가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한다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해하지만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죄인임을 아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못 돕니다.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위로해주고 뭐 돈이 없으면 돈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무너지는 인간의 문제, 근본적인 하나님이 없다는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이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중요한 사건을 열으셨는데 그 중에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에 십자가 사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달려 돌아가셨어.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온 인류의 십자가로 딱 섰어요. 지금 섰어. 근데요, 누가 우리 김태욱 권사님이 금 십자가를 딱, 이게 십자가 있더라고요. 언제나 목걸이 십자가가. 요새는요 십자가가 이렇게 액세서리로 목걸이가 된 거라, 십자가가. 근데 원래 십자가는요 로마 사형 특이라, 사형을 시킬 때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는 사형 도구라, 십자가. 나무로 해가지고 못 박아서 죽이는데 그냥 빨리 죽이면 좋은데 목을 졸라 죽이면 차라리 좀 힘들고 그냥 그때 잠깐 죽지만, 아니면 우리 있잖아요. 요새는 전부 다 죽일 때 사형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사형이요 제대로 지금 언제부터 몇 년부터 이후로는 사형을 이렇게 했다는 뉴스 나거든요. 근데 없어. 사형을 안 시킵니다. 거의 그냥 가두지. 그런데 사형을 이미 형법으로, 형법 238조인가 형법으로 사형 딱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사형을 딱 결정된 거니까 사형되는 게 이 법으로 딱 결정된 거라. 그런데 그렇게 사형수는 대개는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위에서 내려와요. 줄이 딱 내서 목을 목을 메고 머리를 씌워요. 머리를 딱 씌우고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그 직원이 벨이 하나 있어. 그 누르는 벨이 딱 누르면 이 서 있는 이 사형수의 밑에 발판이 딱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목이 그대로 딱 달립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다가 죽는지요. 죽으면 나중에 끌어내서 자,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는 게 얼마나 깨끗하고 그냥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산 사람은 못을 박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안 죽어 3일이 간대요. 3일이. 몸부림치다가 죽는 거라. 근데 계속 숨을 못 쉬어가지고요. 발을 올리면, 발을 박았잖아요. 못을. 올리면은 이게 폐가 숨을 쉬려니까 몸을 들어 올리는 거, 발 비춰가서. 그러면 겨우 좀만 그다가 또 너무 고통스러우면 딱 내리면 또 숨이 불어. 이렇게 해가지고 몸부림치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형제도예요. 근데 그 십자가형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계속 희롱당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모든 모욕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세상에서 십자가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당할 만큼 당하고 죽을 만큼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거라. 그게 예수 십자가의 마지막 형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걸 다 알아. 모든 인류가 다 안다니까. 불신자도 알아. 예수가 죄 없이 죽은 거.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태어나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는 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그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어려움 속에 죽어가며 고통당하며, 왜 그들이 고통당하며 억울하게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생 아닌데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왜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냐면, 왜 그렇게 고통당하며 인간이 죽어야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생들이 왜 죽은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십자가. 예수님이요, 십자가 7마디 하셨는데, 목마르다, 저들이 하는 것을, 주님 저들이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저들이 자기 죄를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일을 하면,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일하는 것을 몰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그리스도를 못 박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 그리고는 관리들은요, 그 옆에 있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희롱하는 거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 구원해봐라.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막 기적을 베풀고 말이야, 많은 사람 구원했는데 너도 구원해봐라, 내 능력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라.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사람이 저렇게 고통이 죽어갈 때 얼마나 눈물 안쓰럽고, 정말 저분이 죄 없는데 말이에요. 죽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놀리는 이런 인간들이라. 인간이 뭐예요? 거기에 그걸 뭘 봐요? 인간의 뭘 봐요? 악함을 보는 거예요. 제가요, 앞부분 보니까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3장 성경을 보세요. 눈을 뜨시고, 혹시 좋은 사람 있으면 눈 뜨시라고. 거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23장 1절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선동돼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인간들이 민중들이에요. 여러분, 여론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 나쁘다. 그래도 한 인간을 생각하세요. 아세요? 우리가 볼 때 악한 인간이 있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악하다는 그것만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한 인간의 영혼을 보란 말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저는 나쁜 놈이다, 악한 놈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을. 왜냐하면 무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혼동당해가지고 돈 받을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예수님한테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왕이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할 해방자, 왕, 그런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하니까 뭐래?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로 실망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대하는 게 있다니까, 사람들이. 우리도요, 옛날에 내가 김대중 그분 상당히 그때는 많이 저분이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로 저분이 말이에요. 박정희 때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막 데모 많이 했어요. 한때. 지금 와서 역사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박정희가 독재는 했지만 그렇게 나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 실제로 박정희는 정말 나라에 대한 그 중심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편가가 돼요. 사실은. 사실 그렇거든요. 전두환도 솔직히 5.18하고 관련이 있거든, 사실은. 있는데도 전두환이 잘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있어요. 다 인간들이 있다니까, 둘 중에 다. 근데 우리가요, 그 당시엔 잘 몰라. 그 당시에는요, 와, 여론 그렇고 젊은 이 마음에, 야, 전두환 물러가야 돼. 그 대전에서 제가 대접을 막 처음 붙였다니까,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막 앞장서서 대전 그 대산 무슨 노야. 막 우리 학생들 막 몰려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전두환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호원이 철파되고 전두환이 내려오고 다시 선거해가지고 노태우가 됐잖아요. 노태우. 갈라서가지고.
그때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서로 싸우다가 표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인간은 약해요. 내가 나중에 시간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인간은 약하고 악하고 시험 들고, 시험에 들을 뿐만 아니라 유혹당하고, 인간은요 돈이 뒷거래로 다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는 송원석인가 그 친구가요, 이번에 8.15 때 누구누구 좀 뭐라? 8.15 때 누구누구 이 사람도 좀 이재명한테 좀 대통령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이변에 사면한테 좀 해달라. 그래 그 쪽지를 누구한테 전하는 걸 누가 또 그걸 봐가지고 사진을 탁 찍었어. 인간은 이런 거요. 겉으로는 막 욕을 하고 속으로는 뒷거래하고, 인간이 이 모양이라니까, 여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약함과 악함과 유혹당함과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해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시 23장 1절.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말해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며, 아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누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예수님 고발하는데 거짓말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다니까. 악해요. 시험 들고 돈 받고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차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빌라도한테 보냈는데, 빌라도 예수님을 사실 소문을 다 알고 있어요. 정보들이 많거든요. 빌라도는요 이미 정보를 다 알아.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한테 넘겨서 사형시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은 거야. 이제 어차피 흉내는 내야 하니까 신문하는 거라. 뭐라고? 네가 유대인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네 나라가 어디 있느냐? 빌라도가 물었어요. 그러면 네가 왕이면 네 나라가 어디 있느냐? 빌라도가 예수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잖아요?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 진리의 나라. 나는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여러분, 인생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모든 만물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참에 인간이 살아야 할 진리의 길이 있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길이 있다니까. 참된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따라 인간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진리로 만드셨듯이 인간이 살아야 할 인간의 구원의 진리가 있고 살아야 할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으로 살면, 틀린 것을 붙잡고 틀린 대로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답이 없다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곧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곧 뭐라?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인생에 참 진리를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진리를 받았으면 진리의 길을 가면 돼. 진리를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면 영원히 구원입니다. 인간은 악하면서 약하고 유혹당하고 죄짓고 이런 인간이라. 하나님 떠난 창세 3장 이후에부터는 사단이 심어놓은 이 창세 3장 자기중심으로 지극히 자기중심이에요.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 육신중심이고 물질중심이에요. 진리? 말은 입으로 진리인데 아까만 뒷거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김대중 내가 실망을 하고 윤석열 막 윤석열. 여러분 인간이라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런데 감옥에서 성경 보고 있다는 건 하나님 은혜가 때가 된 거란 말이야. 된 거라.
하나님 부를 때가 온 거네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자요. 이재명이가 자기는 대통령 되니까 뭐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될지 알지.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을 서야 하는데 이걸 몰라 인간이. 정서와 권세를 딱 잡으면요 안 보여.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딱 만들어버려 인간을. 진리?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진리지.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3장 보니까 이렇게 거짓 증거하면서 고발하는 거라. 빌라도가 이제 물었잖아요. 근데 4절 보세요.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도 우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빌라도는 본인이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하지만 자기가 죄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로마 법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사형시킬 만한 죄가 아니요. 절대로. 아예 죄가 없는 분이라. 세상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오직 한 분밖에 없어. 이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거기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5절 보세요. 이렇게 점점 강해져. 우리가 뭐라? 거기 써 있잖아요. 일본문.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 5절에.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회개하는 줄 아세요? 회개 안 해요.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이 하나이다. 그래? 갈리 사람이구나. 그러면 갈릴리 소속으로는 헤롯이 관할이니까 헤롯한테 보내라. 근데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인간은 또 희한한 인간이라. 이 인간은 왕은 왕인데 분봉왕인데 한 조그마한 관할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 사람은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있었는데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한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보내니까 예수님 재판하지 않고는 호기심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기적을 베푼다더니 네가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이런 거 전부 물어보고 기적을 베푸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아예 대답 안 해요. 예수님은. 거기 나오잖아요. 무엇이나 이적을 행할까 해서 몇 절? 8절에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해서 연구를 하라. 여러 말로 물으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옆에서 대제사장들과 우리들이 힘써서 고발을 또 하는 거라. 인간이 이 모양이라. 예수님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니까 헤롯이요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희롱하고 옷을 입혀가지고 왕복을 입혀가지고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렇게 그러면 네가 왕노릇 해봐라. 그럼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거라. 근데요 원래는 헤롯하고 빌라도가 원수했는데 이런 일에는 또 뭐가 돼? 서로. 여러분 인간이 이런 거요.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열을 믿겠어요? 야를 믿겠어요? 인간은 못 믿어요. 기도해야지. 아시겠어요? 이 장동이라는 사람이 좀 젊은 친구고 김문수도 예수 믿고 장동혁도 예수를 믿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정치는 엉망이라. 진짜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옛날에 세이브 코리아 했을 때 그 나와서 이렇게 연설하는 거 보니까 뭐 전환기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믿음 있는 얘기를 하고 참 믿음 있는 얘기, 은혜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도와줘야겠지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또 뭐라고 말해요? 13, 14, 15 쫙 나가는 게 뭐냐? 계속 무리들이 뭐요? 무리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반란 일으킬처럼 막 완전히 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라. 사형시키라고. 거기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능한 한 살리려고 빌라도가. 근데 빌라도가 뭐요? 끝내는 뭐라? 굴복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고 내어줍니다. 비겁하다. 비겁해요. 인간은 비겁합니다. 자기 중심이라. 결국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손해낼까 보면 인간은 뭐예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죄가 하나도 없는 걸 알면 재판장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렇거든요. 율법에. 재판장은 절대로 뭐예요? 뇌물을 받거나 자기 중심으로 재판하지 말고 말씀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약에. 그런데 빌라도는 뭐예요? 결국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니까 끝내는 뭐예요? 어떻게? 나는 죄가 없다. 나중에 내가 부하한테 물어가지고 저와에다가 물 떠와라. 물 떠와라. 물과 사람을 보는 앞에서.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쇼하는 거죠. 나는 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손을 씻는 거예요. 손. 이게 일종의 행동이죠. 스테이지 행동. 니들이 이제 이 사람의 죄값은 니들이 당해라. 그러고는 빌라도는 뭐예요? 죄를 씻고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재판관을 세웠거든. 재판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어서 나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거, 의지를 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빌라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재판을 세워놨는데 예수님 못 박은 창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아까도 십자가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빌라도의 책임을 면할 수? 여러분이 부모예요? 부모로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로예요? 장로로서 책임을 주신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준 겁니다. 그럼 직분에 따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직분에 따른 책임 있고 거기에 대한 말씀 있고 응답 있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왜냐면 내 힘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직분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목사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 아무나 여러분 선생 되면 나중에 뭐가 돼요? 그만큼 심판이 온다니까. 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3번까지 빌라도가 하다가 결국은 내주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사단이 사주에서 이렇게 선동하고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2번째, 오늘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 2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이 이게 뭐냐? 여러분, 26절부터 그 뒤에 아까 읽었던 마지막 46절까지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시면서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이 뭐냐?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2번째. 아시겠죠? 그게 아주 절절히 나와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냐? 아니, 당신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시는데 몇 절에요? 26절에
26절, 27절 거기 진행등 보니까 28절 이렇게 말아요. 여자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일반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면서 저분이 죽으면 안 되는데 저분은 죄가 없다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 어떻게 앉으세요? 당신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저들의 미래를 보면서 저들의 후손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뭐라? 말하지 마시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그리스도 사역을 중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뭐라? 놓치지 않고 긍휼을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원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 보세요. 28절에 울면서 따라오니까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근데 28절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뭐라? 세금 못 받고 거부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저들에게 닥칠 저주와 재앙을 주님이 미리 보면서 안타까워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 미리 재앙을 저주를 미리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면서도 뭐요? 끝까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어가면서 끌려가면서도 오히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거 뭐라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죽어가니까 너희들이 당할 너희 후손에게 당할 그리스도 없이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너희들이 나를 선동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고발하고 너희들이 대부분 사람이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못 박을 때 예수님 못 박힐 때 거기 말해요. 34절에 말합니다. 34절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어가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 34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못 박고 죽어가시면서도 마지막 자들이 하는 걸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걸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불쌍하고 죄 짓고 있는 사람 내 인생이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가를 인간은 모릅니다. 왜?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이고 돈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끝까지 인간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산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을 모르는 거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죽으시면서까지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악함과 정말 인간은 죄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한다니까.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걸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십자가의 사역을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를 합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면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약하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오직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놓치지 않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겠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3번 마지막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온전하신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귀한 외관연륜교회 성도들 심령에게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악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심을 알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